창세기 25장 19절부터서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그래서 족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이 족보예요. 톨도트, 또 톨도스 이렇게도 했던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1절, 태를 열으셔서 자식을 주셔서 이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딱 처음 봤을 때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가는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리브가도 된 것을 볼 수 있고, 라헬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그렇게 간구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원대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는데 자식을 못 낳는 장면이 그것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 뒤에 낳은 것과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지만, 그때 실제로 그 상황을 당한 사람으로 보면은 몇십 년을 지금 주신다고 그래서 안 주시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그 며느리도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을 보고는 쉽게 생각이 안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택한 자들의 그들이 기도를 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이루어 가도록 그런 그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삭이 간구함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근데 거기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태에서 그렇게 두 아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께 묻자온대 했는데, 랍비의 해석에는 셈에게로 가서, 셈이 그때 토라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크게 영적인 그런 그 거장으로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 두 국민이 23절에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장차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에 잘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 나중에 나온 자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이라, 이렇게 에서와 야곱, 드디어 야곱이, 그 유명한 야곱이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 어떤 랍비는 해석하기를 야곱이 먼저 잉태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붙들고 못 나가게 했는데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에서는 결국 전신이 붉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랄까 살인적이라고 할까, 아주 그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호전적이고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도 하고,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결국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살육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불그스레 붉게 보이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는데 혹시 기억을 하세요? 다윗이 붉다고 그랬어요. 16장 12절에 그렇죠. 사무엘이 갔는데 얼굴이 붉으니까 걱정을 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 왕을 세워놓으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악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윗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아름다운 눈을 가져서 여기서 눈 그러면은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눈처럼 보는 기관이라 이거죠. 바르게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스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행할 그러한 눈을 가진 다윗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는 하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는 대로를 따르는 그러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는데 에서가 결국 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고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3600년 전에 사건을 읽으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읽고 보고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때는 구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토라, 오랄 토라만 있었던 때고 모세 때는 리튼 토라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이 있었던 때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렇게 신약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100세가 돼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지금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보니까 결국 메시아 예수아가 2000년 전에 그 씨로 오셨고 예수아를 통해서 복음이 참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서 땅끝까지 전파돼 지금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 복받은 백성이 땅까지 이렇게 편만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잠자던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는 1000년 후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1900년이 지난 1967년에 예루살렘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회복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가 다 환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회복되리라 번성케 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 주변 국가들로부터서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을 강력 반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쓸어버리려 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 72년 동안에 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과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적대시하고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여튼 반대해오던 그러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또 바레인과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은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쪽 중동 무슬림들 그쪽은 이스마엘과 또 에서
그쪽 후손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 나라들 중에 몇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화해를 이루고 국교가 정상이 되고 그래서 서로 지금 왕래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전례 없이 조엘 로센볼 같은 분은 아마 이걸 위해서 2년 전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방문도 하고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랍을 또 무슬림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천하 모든 사람 다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조엘 로스버그가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아무튼 항공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년 서클도 아주 왕래가 이렇게 나도록 예술, 음악 또 다양한 활동들 지금 이런 거 스포츠 같은 것도 지금 교류를 추진하려고.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죽어야 되고 저주받은 땅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열려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이 바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첫째 번 나라가 오만이 될 것 같은데 오만이며 사우디아라비아며 그 중도 이런 나라들이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초가 되지 않는가. 그것의 그 밑받침은 기독교,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하시되 마지막에 가서는 가령 이사야 19장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에집트와 또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오기를 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자손으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지나놓고 와서 이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져 나간 자들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택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제거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택해내시고 지금 여기 지금 태중에서부터 벌써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3600년 이후로 많은 싸움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봤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에서는 물론 그 태중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못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에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 우선 그 장자의 직분을 참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눈 멀고 병든 걸 갖다 나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너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고 하느냐. 경홀히 여긴 망령되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는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게서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 에서는 장자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서 이것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결혼하는 것도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택하고 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배웠을 것이고 이삭에게도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을 텐데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가나안 여자를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6장에는 블레셋 지금의 아마 가자지구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으니까 이 땅의 흉년을 피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왕으로부터서 많은 것을 받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삭은 못 내려가게. 흉년 들었지만 어느 랍비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이다. 그 번제물은 성전에서 성전 마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순종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원문에서는 여기 내 명령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my safeguard. 랍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범하지 못하도록 정한 어떤 룰들, 그런 것을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명령. 그리고 내 계명,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에서 커맨드먼트인데, 가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법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람 간에 그렇게 말로 명시가 안 돼 있을지라도 도덕적인 그런 것이 마음의 양심이라 할까, 그런 것들 잘 지켰다, 이렇게. 또 율례, 여기서 율례는 디크리 이렇게 했는데, 디크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전에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그 해퍼 찾을 때 그것이 나오죠. 디크리, 붉은 암소. 그리고 내 법도, 여기서 법도는 토라, 그래서 my Torahs. 그리고 내 율례는 my decrees. 이렇게 네 가지. 여기에 본문에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법도들, 다시 말해서 토라들. 그래서 왜 토라들이냐? 하나는 오랄 토라가 있고 하나는 리튼 토라가 있다. 이 두 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고 리튼 토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그것을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이것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려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이렇게 복을 끼치게 할까,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백 명이 그렇게 있었고 이 토라 아카데미에 혼자 있었다. 이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가 야곱이다. 야곱은 그렇게 또 집에서 혼자 그냥 엄마만 쳐다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토라 학교에 나가고 셈에게도 갔었을 것이고 에벨에게서도 갔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걸 다 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지나온 것들이 다 전송이 돼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썼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